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상이변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웬만한 믿는 분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렇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사 갈 때가 곧 됐나 보다. 집에 물이 들어오고 또 바람이 불어서 막 들창이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이 정신이 없는 거 보니까 빨리 이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그분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서 무덤 곁에서 슬피 울죠.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시죠. 마리아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을 옮겼으면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이어서 말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전하라라고 부탁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알리라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 여기 이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들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더욱 의아해요. 주님께서 부활체로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만지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승천하심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인가? 내가 승천하려고 하니까 나를 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지 마라 이런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 당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모습을 많은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그죠? 또 본문 바로 뒤에 20절을 보면 주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상처 입은 곳을 보이셨고 또 도마에게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그 손으로 만져보도록 권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당신의 몸을 만지도록 하신 이유는 뭔가? 그때랑 지금 마리아랑 대면하고 있을 때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안 생기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 궁금증이 없으면 이제 그냥 할 말이 없어지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뭘 거기까지 알아야 되나? 그걸 안다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이 무덤에까지 가셔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베풀고자 하는 복된 선포가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깨우치고 또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겉돌 수밖에 없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들게 돼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의 대제사장이시자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 속죄의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연락하셔야만 하고, 그 연락하시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올려주심, 즉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연락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는 바로 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도 아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요, 또한 그 죄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치 구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이제 단 위에 펴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과 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또한 우리의 제물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것이 17절에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올라가다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의 제사 용어로 쓰였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범죄로 드리고, 그 소재라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림이 곡식으로, 그리고 어린 양으로, 포도주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고운 가루로, 이런 것들로 이제 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소제도 드리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는 반드시 그 처음 첫 이삭을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것과 더불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로, 그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어야 되되, 그 곡식단을 하늘로 쳐들어 올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이에 대한 감사의 제주를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서, 그리고 그 첫 이삭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누리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사역의 모형,
혹은 예표이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드릴 감사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자유의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고 자기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 첫 곡식을 들어서 흔들고 어린 양을 각을 떠서 올려드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제물로서 제사장이 곡식단을 하늘로 쳐들어 올리듯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번제물로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그렇게 친히 올려주심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하늘에 올려주심이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이것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을 드린 그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의 원형이다, 그것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혀.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찬하실 것인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각인시키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이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은 곧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상징적인 선포인 거죠. 감사의 행위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구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는 거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지심과 하늘로 올라가야 하심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가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첫 수확의 열매로서 첫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전의 예수, 그들의 현실에 도움을 주고 윤택하게 했던, 자신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었던 그 랍비이며 선지자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무덤 옆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있는 마리아의 의식은, 마리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에 대한 인식으로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붙잡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다 행하실 것도 행하지 못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의 행위로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쳐요. 여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내용 전개가 되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복음서 기자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 어느 복음서가 맞았고 어느 복음서는 틀렸다, 어느 복음서는 정확하게, 어느 복음서는 오보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그 어느 책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며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연속성 있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기다려 마지 않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들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게 어디라고요? 마태복음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조차도 알아보고 붙잡은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조차,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원의 주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들조차도 만났던, 고백했던, 그리고 알게 되었던, 믿게 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말들을 굳이 하려고 여자들을 증인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태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 중에서 제위의 하나님이신 성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 진리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그 뒤를 잇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 되는 첫 열매와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네가 추억하는 나, 아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는 이전의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아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는 이전의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려는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서 네 앞에 서 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마지막까지 불러낼 구원의 열매들인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참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이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그 뒤로 이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열매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의 원형이시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뒤로 많은 아들들이 지어지게 될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새 창조의 피조물의 원형이시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들을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로만서만 아니고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형제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그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묶고 있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신분과 지위를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라보니여 하면서 그를 붙잡았던 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표출이었어요. 여태까지 존경하는 선생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친한 친구로서의 이해를 동일하게 가졌던 거죠.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런 이해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신 거란 말이죠.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미련들, 기대는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마리아가 라보니어라고 붙잡은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 신앙의 소망과 목적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데만 두지 말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로 올려드리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이불을 덮고 앉아서 주무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던지 간에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 영적으로 알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를 믿는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피조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이 말씀 곱심어 보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의 존재와 그 신분과 지위가 세상 것으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또한 평가를 받아요. 새롭게 부여받은 그 지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위,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말이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신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지위와 능력과 운명 모두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성도의 담력, 신자의 신자다운 그 담력과 그 믿음들은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멘 하셔요. 그 아멘은 제가 받고 말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아직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를 지칭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엮어주시잖아요. 하나로 묶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묶어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나운 개가 짖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집을 지나다 보면 옆집에 엄청 사나운 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 집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개가 묶여있는 개가 그냥 아주 사납게 맹렬하게 짖어대니까 벌벌벌 떨면서 그 앞을 지나갔었는데, 그 자리를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지나가게 됐어요. 개가 맹렬히 짖었죠. 제가 뭐 어떻게 했었겠어요? 아버지 뒤에 숨어서 발길질을 했잖아요, 개한테. 물론 멀리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뒤에서 그 개에게 발길질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좀 예의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버지 뒤에 숨은 존재로서,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로서 우리예요. 고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남겨져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는 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함으로써 신앙생활의 참된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분명히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보다 너를 더 많이 하시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데,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그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위로와 감사와 찬송의 내용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 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험,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표현들이 나오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인데,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도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애써 통제하라, 실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도우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저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없나요? 넘겨보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보이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will, 의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의지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뜻, 기필코 그 일들을 이뤄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내가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삶의 형편들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과 일들에 하나님께서 끝내 섭리하셔서 끝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길들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탓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없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이 일들이 되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네? 내 가운데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네? 나는 이것을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들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큰 것을 계획하셔서 더 멀리 보는 그것을 주셨네?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셨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맞네? 뭘 해야? 기도를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간구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심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예요.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누리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만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케 하고 범사에 감사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들을 하나도 못 누릴까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하나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 감사할 일도 별로 없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신앙 정서를 일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명하는, 이해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신앙생활의 무력감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니 나도 자구책을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심한 탓이야. 하나님께서 내 편 안 들어주신 탓이야라고 자기 신앙의 책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말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각자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향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뜻으로 아니고 섬뜩한 뜻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의식, 그 생각, 그 마음속에서 그 얘기를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벌 주려고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나의 신앙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하고 나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단 말이죠. 우리의 약하고 죄악된 마음과 성품과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서도 교회 문을 나서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라고 말하면서 금방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영영이 함께 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영영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증언토록 하시는 이 말씀을 영영히 지켜내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여기시고 다시 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먹균 놈이 성질 낸다고 꼭 잘못은 자기가 하고서 그 탓은 하나님께 돌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라보니아라고 붙잡으면서 자신의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녀는 우리를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의 처지를 개선해 줄 메시아를 붙잡은 것의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려면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에 몰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로 바로 돌아와야죠. 성경이 약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생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거예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약해짐과 좌절은 당연히 맛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도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너짐은 없고, 나의 실패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실패는 없고,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일향 미쁘심은 결코 식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은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태껏 의지했던 세상을 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게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복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부디 아무리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그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일들을 보증하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단단히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께 안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안심하시고 이 종말의 시기를 잘 견뎌나가는 승리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